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울이 십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의 군사들과 사울을 잠들게 하셨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몰래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는 경호원의 총수장이요,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자였던 아브넬을 찾습니다. 다윗은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실제로 이 아브넬은 왕을 경호하는 최측근 경호원이고 최고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왕을 똑바로 지켜야 되는데 똑바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면서 어떻게 왕을 지키지 못하고 자고 있었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꾸짖고 있지만 이 꾸짖음은 사울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거나 등에 식은 땀이 쫙 흘렀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000명이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아브넬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사울은 등골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사울을 빗대어서 정말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또 아브넬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사실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약속을 깨뜨린, 신의를 저버린 사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넬이 꾸짖음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 왕의 반응을 우리가 2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 주고받은 말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3번이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자의 그런 한계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나에게 3번 짓는다면 그 3번까지도 잘 참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랍비들은 3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도 좀 대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3번 참으라,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으니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멘붕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회개와 그리고 용서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보다 형식적으로 사과할 때 더 많이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도 기분 나쁘지만 형식적인 사과를 할 때에, 건성으로 사과를 할 때에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알았어 미안해 됐냐 이런 식의 사과를 하는 거예요. 말은 사과인데 그죠? 그 사과를 받으면서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정말 그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또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오히려 버릇만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성으로 용서를 비는 사람들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나?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줄 이유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 또한 용서란 것은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를 또다시 시인을 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의 말은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이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라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미 앞에서 19장에서 그리고 24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또 26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이 잘못을 벌써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다윗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라는 후회의 말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반복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제가 다윗이라면 정말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또 뒤통수를 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또 뒤통수를 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하고 또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 세 번 연달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울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참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만듭니다. 진정한 회개란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이 땅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모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도 후회 하나쯤은 남기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한 가지씩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라는 감정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태도로, 삶의 변화라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후회라는 감정은 드러나는데 회개가 불러일으키는 태도의 변화는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다. 후회나 혹은 그 후회의 감정에서 머문 회개는 대개 이 입술의 말에서 거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후회만 한다. 후회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세 개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죠. 그저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만도 아닙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올 한 해에는 운동해야지, 내가 올 한 해에는 살을 빼야지, 뭐 이런 의지적인 요소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적, 정적, 이 의지적인 요소가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이듯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모두 다 결합되어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변화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실수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겸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정작 내가 잘못을 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그 반대의 모습이죠. 다윗에게는 주구장창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이 용서를 구함은,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리에 비춰봐서 오늘 사울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의 변화라는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참 회개로서 화평을 맺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